예,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위를 잘 극복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만은 또 저에게도 이렇게 목사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더위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추위가 어렵고, 더위는 뭐 그냥 땀 나면 그냥 샤워하면 되고, 뭐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깝깝할 때가 있긴 하지만은 더운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예. 저는 뜨거운 것도 잘 먹어요. 그래, 뜨거운 거 먹다가 입천정이 다 이렇게 막 벗겨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이제 그건 물론 뭐 미신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은, 뜨거운 거를 잘 먹으면 처복이 있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추운 거는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손발이 차갑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추위보다 이 손발이 더 얼고 막 더 이렇게 시려요. 그래서 여러분 더울 때 목사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요? 걱정하지 말고, 추울 때 목사님 추운데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행복하고 또 즐겁게 또 신나는 2박 3일이었습니다. 어느 세 가족이 수련회를 오면서, 이분은 처음으로, 어려서도 교회를 안 나오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은 처음 나온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이제 수련회라고 하는 게 가자고 그러니까 또 교회 나와야 되니까 순종해라 보다 싶어가지고 또 수련회를 따라오게 됐는데, 야, 처음으로 교회라고 교회에서 수련회 처음 가는데, 그 수련회 가서 교회는 뭘 하는가? 뭘 하고 재밌게 놀까? 뭘 가지고 가야 재밌을까? 어떤 술을 갖고 가면 맛있게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교회에 가서 하니까 술은 안 먹겠죠. 그냥 왔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어떤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술을 안 먹어도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을 안 먹어도 재밌게 노는 방법을 압니다. 이번 수련회를 다 즐겁게 재밌게 다녀왔지만은, 또 제가 보니까 아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가운데 수련회를 거의 못 간 것 같아요, 우리 이 집사님은. 이제 새로 처음 모처럼 수련회 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길자 집사님이 참 수련회를 하도 바쁘게 사시느라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여행도 한번 못 다녀보고 오랜만에 수련회를 왔는데, 참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본래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영적인 은사를 받은 집사님인데, 아무튼 언제부턴가 기도 생활을 잘 안 하고, 물론 본인 개인적으로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성도들하고 오랜만에 교제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이 집사님 지난 금요기도 때 안 나왔어요? 제가 나오라고 다 이렇게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집사님 꼭 나오세요. 장로님 꼭 나오세요. 그래서 지난 기도회 시간에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이길자 집사님 안 왔어요? 권사님 왜 이 아무개 장로님 안 왔어요? 아무개 권사님은 왜 안 왔어요? 제가 이제 그 가족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왜 혼자 남았습니까? 이렇게. 그날 그리고 화도 나고 속이 많이 좀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참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의 권위가 안 서는구나, 목사의 말빨이 안 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이렇게 우리가 매번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목장 모임을 쉴 때니까 한번 딱 모이다 그러면은 장로님들은 전화를 해서 신방을 해가지고 집사님 저녁에 기도학다 차로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권사님들은 나이 어린 집사님, 왜냐면 그날 보니까 새 가족들도 오고 막 왔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와서 오늘 기도회 모인다는데 한번 갑시다. 목사님이 다 모이라는데 모입시다. 그걸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데리고 오기는커녕 자기들도 안 나왔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도 메시지를 보내요. 목사님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서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답을 합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 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 속상해서 이렇게 했어요. 직분 감당할 수 없으면, 직분 감당하기 어려우면 반납을 하시라. 반납을.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책임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 원리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킬 책임은, 교회를 바르게 세울 책임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의 몫입니다. 더더욱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10배는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영역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막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부족한 것 같으면, 막 기도해도 부족한 것 같으면 목사님 좀 이제 쉬시면 어떨까요? 그러든지 하여튼 안타까워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우리 힘을 내서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교인들이 주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집사님, 신앙생활 그때 하려면 나가세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면 가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은 목사를, 전도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면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 목사를 청빙하는 것도 교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목사의 사임을 요청하는 것도 교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임 장로님들한테는 다 헌법책 나눠줬어요, 보라고.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속상해서, 저는 그러면 또 이제 혼자 기도하고 또 이제 속상해서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점심을 먹자 그래요. 점심 먹기 싫은데 점심을 점심에 밥맛도 없는데, 그래도 살살 이렇게 꼬셔가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집사님이 목사님, 어제 기도회 못 나와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멀리 나가도 되겠습니까? 가든지 말든지 지가 운전대 잡았으니까 뭐.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어디로 가는데요? 옥천으로 가요. 옥천으로. 토요일 날 나 시간 없어요. 옥천까지 못 가니까 가까운 데서 먹읍시다. 그래서 가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밥을 먹는데 계속 인상 쓰고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야 주여 항상.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좀 누그러졌습니다. 장로님들의 첫째 사명은 교회에 향한 관심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젊은 권사들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집이 멀어봐야 다 차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전철 있고 버스 있는데 다 20, 30분이면 다 옵니다. 다 그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고 뭐라 합니까?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온다고 뭐라 합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한번 딱 모이자 그럴 때는 딱 모일 때 그것이 힘이고 파워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남녀 전도회는 봉사하고 교제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고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찬양대원들 찬양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먼저 해야 돼요. 대장님, 지휘자, 반주자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음악 기술 가지고만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사일도 마찬가지고. 재정부원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수백억, 수십억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돈을 누가 못 셉니까, 여러분? 돈 되는 건 다 해요. 돈 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재정,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하는 사업마다 복을 받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재정을 보면서 본인도 축복을 받고 받도록 해야 돼요. 재정부원들이 언제 뭐 새벽 예배 나옵니까? 교사들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이 강팍한 때에 어떻게 애들 여러분 기도합니까? 금방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온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은혜입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른 건 못해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의 가장 귀한 동역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잘 아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배운 대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네. 무엇의 청직이냐? 물질의 청직이, 시간의 청직이, 우리 몸의 청직이, 가정의 청직이, 교회의 청직이 다 그래요.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주인의 뜻, 청지기는 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따로 있고,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그건 주여 그러면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때가 악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데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시골에서 옛날 들에 나가서 피를 뽑고 일을 할 때에 주인으로 일하는 것과 머슴으로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남의 품앗이 하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기를 지났는데 왜 이렇게 해가 길은지, 이놈의 해가 왜 이렇게 길어? 왜? 품삯만 받아가면 되니까. 해가 참 길어. 근데 주인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일꾼들은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사꾼들은 눈치만 보며 적당히 일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합니까, 여러분? 주인의 자세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싹군의 자세로 합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나, 싹군은 싹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목숨을 안 버립니다. 싹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회사 불나도 안 들어갑니다. 주인은 불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대전 동산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 직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직함이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려놓은 게 많으니까 20개는 안 되지만 많을 때는 한 20개는 됐습니다. 저는 대전 백석신학교 대학원장입니다. 대전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입니다. 종해 구역공과 집필위원입니다. 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입니다. 군선교연합회 운영이사이고 부회장입니다. 종해 교단발전위원장입니다. 종해 세계위원회 선교위원회 이사입니다. 북방선교회를 설립하고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노회 고시위원장입니다. 총동문회 백석대학교 총동문회 공동회장입니다. 바른목회협의회 공동회장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도 회의가 3건인데 하나밖에 못 갔어요. 내일도 회의가 세계선교위원회, 총회선교위원회 이사회가 11시에 있고, 같은 시간에 노예 시차례가 있는데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저도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면 제가 몸이 한 3개 정도 있어도 부족해. 3개 정도.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바빠.
우리 목사님은 바빠. 우리 목사님 하는 일이 많아. 우리 목사님 훌륭해가지고 굉장히 바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바빠. 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원래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뭐든지 저는 가면 다 순종하고 예스맨이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저는 다 일을 맡아요. 일을.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일을 많이 맡았어요. 반장도 아니고 꼭 분단장, 무슨 청소반장 이런 거. 저는 우리 신학교 총학생회 할 때도 회계를 하고 막 하면 일을 해. 왜냐하면 시켜먹기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그걸 받고 그거 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엔 다 그것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있어요. 다 이렇게. 끊어서 때로는 인간적인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저의 최우선 순위는 뭐냐? 저의 최우선 순위는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이 만나자고 할 때 만나고 성도들이 신방을 요청할 때 신방을 가고 성도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여러분 교제를 하고 거기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해 하려고 하다가는 한 사람도 만족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당진 국회의원이 김동완이에요. 김동완이가 당진 국회의원이에요. 이 김동완이는 아주 저 깡촌에서 우리보다 더 깡촌에서 이렇게 했는데 합도 읍내도 아니고 저 간척지에 사는 우광이라고 하는 거기 살던 친구인데 어떻게 행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이 친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가 금산군수를 냈다가 38살에 금산군수를 했어요. 그리고 충남 행정부지사까지 했다가 여기 이제 대전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번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도 저희 동기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우리 김동완 씨가 김동완이 국회의원 나왔더니 딱 들려오는 소리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저희 누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저기 김동완이가 친구니까 좀 잘 빌어줬더니 친구들한테 딱 들려오는 소리가 동완이 그놈 안 된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이 싸가지가 없는지 의리가 없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만난다는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동창들이라고 다 만나고 친구라고 다 만나고 집안 식구라고 다 만나다가는 여러분 그 국회의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듣던 말이 뭔가 하면은 시골에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출세하니까 변하다는데 물론 출세하면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변한 게 아니고 자기 위치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청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불러내고 저 사람도 불러내고 친구가 수백 명이요. 우리 목사님 김윤식 목사님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목사님 얘는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인기가 좋아요. 세상에 가면. 그래서 자기는 건달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이건희 청년도 서울서 공부하다 왔는데 건희도 잘 들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다니니까 만나자고 하는 사람 다 만나지 말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여기저기 다 값싸게 팔려다녀요. 싸구려 인생이요. 이 사람이 가자고 여기 가고 이 사람 불러내고 나는 바빠. 나는 이 사회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좀 비싸게 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라 그래도 예, 저 사람이 나오라 그래도 예, 다 예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부르면 나간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 청년들도 다 예하지 말고 목사님 부르면 예, 아멘. 부모님 부르면 예, 달려가세요. 그리고 자기 관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
저도 운동하여 열심히 운동해서 제가 배 안 나왔잖아요. 저도 막 먹기는 엄청 먹습니다. 저도 공부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빠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한테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할 일 없는 사람들한테 난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나 한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고 10분만 하겠습니다. 597장 597장 이전에 주님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 기방했다. 지금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신 고마워. 아바는 달랑 얼마론가 나 힘써 그곳에 남기오소. 앞절로 주님께 같이 오며 충성된 종이 상듯이 전하고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하나는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창세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 가까이 되죠. 그리고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해도 한 200여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는 200여 나라가 되지만은 종족은 수천 개 종족이 돼요. 인도 같은 나라는 수백 개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너희는 모든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그 모든 나라의 조상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몸을 넣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17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피부 색깔이 달라도 얼굴이 달라도 성이 달라도 다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다 따지고 들어가면 다 친척이고 일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성이 달라도 오래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다 일가 친척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저는 해주 오씨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듣기를 해주 오씨하고 해주 최씨는 결혼을
않는데요. 왜 결혼을 않느냐? 최 씨하고 오 씨하고 왜 다른데 왜 그러냐? 그 옛날에 한 일가였다네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해주 최 씨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일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도표를 나눠드렸대요. 그냥 설교를 짧게 하려고 오늘.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셈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도표를 창세기 10장에 근거해서 그냥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2절부터는 야벳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6절부터는 함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21절 이하에는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오늘 두 사람만 보게, 두 사람만.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대의 모든 여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에 죄악된 것들은 전부 다 니므롯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원래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역, 배신, 변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또 니므롯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용사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것은 영웅이란 뜻, 영웅, 지배자, 독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영웅주의적인 인물입니다. 그 영웅주의라는 인물에서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앞장을 서야 되고,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함의 손자 가운데 유명한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은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의미에서 유명하고 영적으로는 가라지의 조상입니다. 이게 모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다 이것들은 그 뿌리가 어디냐?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바벨. 바벨은 계시록에 보니까 음녀입니다. 음녀.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니므롯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지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 보니까 셈의 자손 가운데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한 족속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다가 때가 되매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에베소서에 보니까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에베소의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종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모든 종족과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한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서로 원수처럼 싸웁니다. 테러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다 갈등과 싸움으로 온 세상이 점철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마지막 목적은 뭔가 하면은 뿔뿔이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저주받고 죽고 죽이는 이 모든 나라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 나라가 그도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이고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의 목적은 인류 구원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도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돌아갔을 때에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주고, 그를 새 아들로 받아주고, 그 위치를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결국은 영생의 나라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니므롯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탄에게 속한 멸망의 자식 두 가지뿐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좀 교사들하고 많이 오니까 얘기했어요. 한참 만에 난 안 온 줄 알았어. 한 1년 좀 넘었나? 한참 왔다가 또 왔다가. 네,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번 믿음을 결정했으면, 한 번 신앙을 결정했으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벌써 어른 성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주님 따르고, 아니면 아니고. 이번 수련회 중에도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성경 기록의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계시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평생 주님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주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